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입니다. 우리가 11장부터 이제 15장까지 이제 정결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거룩하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정결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이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11장에서 젓가락장이라고 했죠. 음식물.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정한 것, 너희들이 먹고 이 부정한 거는 먹지 말라. 이것은 꼭 이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깨끗다고 하셨고 먹어도 되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고, 12장에서는 여자가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에 대해서 했어요. 이 장은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고 낳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죠.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정말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에덴을 회복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막는 필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야 사단이 합법적으로 이 죄를 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죄를 자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3장에서는 나병으로 설명을 했죠. 나병과 죄의 공통점은 무신경, 무감각, 그 다음에 불치병, 그죠? 자기 스스로는 절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죄는 나병이 살이 썩어 들어가도 그것을 본인은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 죄도 남의 죄는 잘 보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점점 그 지옥의 형벌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죄와 이 나병이 비슷한 공통점이다. 그래서 이 나병은 우리 사람의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옷에도 이렇게 좀이 쓸고, 또 이제 오늘 14장에 보면 건물, 이 집안에도 이렇게 곰팡이, 이런 색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나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죄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4장은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되나, 어떻게 제사장이 이 나병에서 이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해 주나,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14장이 아주 중요한 또 장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14장,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그래서 14장에는요 계속해서 정결하게 되는 날, 이렇게 수동태로 쓰이거든요. 우리가 이 죄를 정결케 한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이제 3절,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부가 나았으면,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는 진영 바깥에 격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나병이 걸린 환자를 한부가 나았는지 진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절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절대로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지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거짓말을 했나, 사기를 쳤나, 뭐 강간을 했나, 강도짓을 했나, 왜 내가 죄인이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원죄를 타고난 아기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고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된 주님이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실 때야 비로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이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영문 밖에서 주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나오죠.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 여기도 또 수동태죠. 받을 자를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이제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이게 뭐냐 하면은요, 질그릇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죄인된 우리를 흐르는 이 물이라는 게 이제 생명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르는 생명수에서 예수께서 피를 쏟으시면서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그 흐르는 물 위에서 이 살아있는 새를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그 물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물과 피라는 건 뭐예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쏟으시잖아요. 그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또 예수님의 그 피는 정말 그 주님이 흘리신 우리를 씻어주는 보혈이죠. 그죠? 그 피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백향목은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 홍색실은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 이 우슬초는요 어디에나 이렇게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풀인데 이거는 비천한 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인으로 비천하게 그렇게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대속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러니까 한 새는 그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 죽임으로 그 물과 피 이제 그렇게 되고, 또 한 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한 새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새를 들에 놔서 이제 훨훨 날아가게 하는,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그것을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또 수동태죠. 그 사람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고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4절부터 7절까지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한 이제 말씀이고, 8절 9절을 볼게요.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또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 수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회개하면서 반응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새를 날려보내고 이렇게 의식을 했지만 이 정결하는 받은 자가 옷을 빠는 거는 스스로 빨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제된 삶에서 정말 새로운 삶으로 회개하는 거. 방향을 바꾸는 거. 내가 여태까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탐스러운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서 살았다면 이제 정말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삶을 향해서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 새롭게 결단하는 거, 그래서 내 몸을 씻는 거,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결함을 받은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7일이라는 거는 이제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그렇게 하고 10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이제 10절에는요, 우리가 이제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제사,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 여기서는 이제 화목제는 필요가 없죠. 5가지 제사 중에서 이제 그 네 가지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결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회에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세 번째 그 과정이죠. 죄에서 자유해지는 과정.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러면 여기서 속건제는 그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건데 왜 여기서 속건제를 드릴까? 이것은요 이제 우리의 그 나병이라는 건 죄가 깊어서 내 살이 이렇게 우북 패이는 그렇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주님을 대적한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입은 그 마음에 그 피해를 보상하는 속건제. 그죠? 그래서 이 죄로부터 여기에서는 다 이 속건제가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병에서 정결케 됐대.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을 그 순양에다가 붓고 이 속건제를 드리는데 흔들어서 요제를 삼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 이렇게 흔들어서 온전한 것만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그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속건제를 드릴 때 그 거룩한 장소,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는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에 계속 정결함을 받을 자 수동태로 나옵니다.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은 레위기 8장 제사장 위임식 때 똑같이 오른쪽은 이제 우리 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오른쪽 귀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뭐 이런 모든 것 또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거 우리가 발로 행하는 거 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이제 피로 바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되는 거, 또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거, 또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 이것이 똑같이 똑같은 이런 규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레위기 8장 23절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 때도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이제 이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피를 취해서 바른다는 것은 전체가 깨끗해졌다는 거죠. 제사장은 또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그 한 녹의 기름 중에 이제 아까 그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릴 때 이제 뿌려서 우리가 요제로 드렸고 또 그 기름을 이제 지에서 왼쪽 손바닥에 손을 이렇게 우묵하게 해서 여기다가 기름을 따르고 오른쪽 손으로 이제 이 기름을 찍어서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이제 기름도 또 7번 뿌리죠. 그리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에 또 수동태죠. 오른쪽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속건제물의 피를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서 이제 너는 전체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한 그 위에 또 뭐를 바릅니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은 뭐예요? 피는 우리가 이제 정함을 얻고 깨끗해졌다 구원받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름을 바른다는 거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죠. 이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앞에 사명자예요. 우리는 다 부르심 앞에 서야 되는 각자가 은사와 재능 하나님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를 바른 거 위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이제 사명자의 자리로 가라. 네가 부르심의 자리로 가라. 이제 이 뜻이죠.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그래서 이제 오른쪽 엄지 발가락 귀에다가 기름을 발랐는데 아직도 기름이 남았어요. 그 기름은 이제 머리 위에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래서 이제 머리 위에 그 기름을 바르고 속죄하는 거예요. 이 제에서 온전히 이제 사해졌고 그리고는 뭐를 드립니까? 번제물을 잡고 제사장은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러고 나면 이제 번제는 뭐예요? 속죄제와 번제는 항상 같이 드리는데 이제 속죄가 다 끝나고 우리가 죄를 다 사함 받고 나면 이제 번제를 드림으로써 주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이제 헌신을 말하는 거죠.
번제는. 그리고 이제 소제는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제 삶의 예배가 되겠죠. 날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 자신의 자아를 깨고 그렇게 고운 가루와 같이 깨어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그 이제 경건한 훈련, 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21절에 보면 21절부터 이제 32절까지는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흠없는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이렇게 드릴 수 없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아까 속건제 이제 어린 순양 1마리를 이렇게 흔들어서 기름을 부어서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또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그러니까 어린 순양 1마리는 속건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속죄 제물과 번제물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로 해도 괜찮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고 이런 것들을 드릴 형편이 안 돼도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라도 가져와서 반드시 이것을 이제 행하면서 이렇게 정함을 받으라는 거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2절까지는 또 똑같이 이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오른쪽 귀와 오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와 또 그 기름을 바르고 또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이제 그것이 똑같죠. 그리고 이제 33절부터는요.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에 생기는 곰팡이를 보면 이 집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건물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 생기는 곰팡이 역시 교회의 나병에 대한, 교회의 죄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푸르거나 붉거나 이제 건물에 푸른색이나 붉은색이 우묵하게 패이면은 7일 동안 제사장이 보고 그 집을 이제 폐쇄를 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끄집어내고 그 집을 일단 폐쇄시키고 7일 후에 와서 다시 그것들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 붉은 거나 푸른 그런 곰팡이가 퍼지게 되면 그 돌은 제거하는 거예요. 빼내서 제거하고 그 돌을 대신해서 이제 다른 흙으로 또 이제 바르죠. 그래서 다 그것들을 긁어내고 또 흙도 버리고 긁어낸 그것들도.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체될 수 있다. 옮겨질 수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교회가 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촛대를 옮기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런데 또 재발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다 집을 긁고 고쳐 바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색점이 집에 재발하게 되면 제사장이 가서 또 살펴보고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아예 그때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 다 깨뜨리는 거죠. 그 집을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돌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라. 이렇게 다 헐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그대로 거치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죄가 계속 퍼지면은 없애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흙은 짐 밖으로 버린다. 흙은 뭐예요? 사실 아담아, 그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내 한 사람 어떤 그 색점이 나병이 죄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죄의 그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초보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헐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지를 못했어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는 그 십자가는 사단이 막지 못했는데,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셔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생명을 낳고 낳는 그 일, 교회가 반드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이 계속 재발되고 계속 그 어떤 쓴뿌리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쓴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이런 죄와의 싸움이 없다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이 가장 민감하게 해야 될 것은 이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는 것이 무슨 살인을 하고 뭐 음란을 하고 강도를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주님이 죄의 이 과정, 죄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은 제사장 대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을 버리고 죄악의 모양도 버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씻는, 그러니까 그것은 물과 피로 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물과 피로 주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씻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정말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씻으려면 뭐를 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되죠.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쳐 주신다. 그리고 기름 부어 주신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 오른쪽 귀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물과 피와 기름을 바른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 불치병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과 또 스스로 결단하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온몸에 주님의 피를 바르고 또 그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고 아버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